주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복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일 때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 30배, 100배 축복하심으로 기도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자손반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에바다 기도원이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10쪽입니다. 510쪽 구약 510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절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대응케 하시오니 이 말씀을 바로 증거케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사로운 생각으로 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은혜를 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리한 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법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죄는 대가가 따른다. 죄는 대가가 따른다.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문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낱말들도 나오고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혀가면은 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긴 내용인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다윗왕 아버지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조목조목 이렇게 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본문에는 서너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둘째 요원은 요압 장군을 무지한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요압 장군 평생에 다윗왕을 섬겼던 요압 장군이 마지막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요원의 말씀,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후대하라. 바르실레. 이 사람은 다윗왕이 망명 갈 때에 선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왕에게 중간에 나와가지고 바르실레가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가 갚지 못한 것을 네가 갚아주라.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유언은 뭐냐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이 시므이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다. 이제 다윗왕이 망명 갈 때에 발악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아주 악담하게 그야말로 쫓겨가잖아요. 망명을 쫓겨가는데 그 사이다가 와서 비탈길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악랄하게 했던 게 그 사람을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그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윗왕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자기가 죽을까봐 나와서 환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너를 죽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다윗왕이 살았을 때는 시므이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로 여기서는 안 된다. 자기 마지막의 유언입니다. 한이 된 거죠. 그 네 번째 유언을 우리가 여기서 다 설명을 다 못하지만은 반드시 죄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외에도 이제 말씀을 한 가지 언급할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말씀이 옛말에도 죄는 지은 대로 공 닦은 대로 또 한문에도 말합니다. 상선불악 그리고 성경에는 행한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2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죄를 범했으면 그 죄는 반드시 용서받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9절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의 악행.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가슴이 숨짓하죠. 정말 하나님 두렵다는 말이죠. 첫째 죄의 대가는 아도니아의 죄와 처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한 거죠. 반역하고 그래서 자기 무리를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 먹이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제 후반이죠. 다윗왕 후반기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 이제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얘는 왕이 되겠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을 지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반역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지 못하고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가 행한 대로 씨앗은 뿌린 대로 난 거죠. 우리 한국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씨앗은 죄를 심으면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역의 주권자로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반역하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이제 자기 동료들 불러 모아가지고 술을 먹게 하고 잔치하게 하고 해서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는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를 수종 들던 이제 여자를 자기가 가지려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 왕을 잘 수벌하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 죽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이제 그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덜미가 잡혀서 큰 죄에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들으면 천인 공부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하고도 이제 뻔뻔하게 하다가 나중에 덜미를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아도니아의 그 비굴한 죄의 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의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왕 노역의 허약함으로 전국을 누비어 구한 젊은 여자 아비삭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열왕기상 2장 13절에 25절에 보면 다윗왕의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찍혀서 행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 도덕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죄를 범 이런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는 대가를 받는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는 죄입니다. 아비아달이라는 말은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비. 그리고 아달이라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탁월하시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 이름의 뜻이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는 탁월한 하나님. 제사장의 본분은 왕의 지도 아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영적 지도자이고 또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코 개인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반역에 동참한 거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할 때 거기에 동참해서 어떤 면에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니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속된 일에 동참해서 거기에 소속한 생활을 했다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가담해서 거기에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그 제사장이 아도니아 반역의 무리와 함께 모여서 그냥 동화되다가 죄를 범함으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통 때 같으면 죽이지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고 또 추방했다. 그랬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장은 공인입니다. 그 공인은 참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공인이란 말이죠. 당회장 하면 당회장 공인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대표 이름이 하나 잘 사용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되고 성도들에게 누가 되고 그야말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데도 조심해야 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야 안 될 곳에는 안 가야 된다. 그런 여기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의 이름으로 그 반역죄에 동참했다. 그래서 그런 큰 형벌을 받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이지만은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추방하고 그야말로 그 직분을 이제 완전히 면직을 시키는 부끄러운 일이죠. 생명은 보존되었으나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 품위를 잃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을 박탈당하고 부끄러운 성직자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목회자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참 어떤 면은 두렵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는 게 보통 말을 듣지만 목회자의 말을 그냥 다 기록하고 들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는 이것이 폭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성도들이기에 나도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바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 아까 말한 것처럼 탁월하다 탁월해 아비아달은 탁월한 그러면 화려한 직분과 당당한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러죠. 노베 제사장으로 아이두베 아들 아비멜렉의 아들이 있고 다윗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여기는 사독과 함께 제사장직을 맡았다. 사독과 함께 제사장을 맡으면 대단한 직입니다. 사독은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제사장도 다윗왕 때에 그만큼 훌륭한 직위를 가졌는데 그 훌륭한 직위를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반역자의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공인이고 제사장 공인이고 성직자요. 하나님 위해서 쓰인다는 사람이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 반역에 동참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다윗왕이 제사장을 세워 주셨고 그 유명한 사독 제사장과 함께 사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왕이 제사장을 세워 주었고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과 함께 동사했다. 이거는 대단한 직위를 가진 겁니다. 보통 직위는 그 품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한 장소에 가서 반역의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는 면직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면은 그가 과거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에도 다윗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야말로 다윗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도 다윗을 지켜준 생명 은인이요. 그래 어떤 면에 볼 때는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은인인데도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한때는 다윗왕이 망명 갈 때에 아히도벨의 그 모든 그 모략을 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생명을 잘 지켜준 그런 사람인데도 나중에 자기가 실수하니까 그만큼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요압 장군의 무지스러운 반역죄를 여기서 고발하는 겁니다. 요압 장군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장군이죠. 대표적인 장군. 그러니까 능력이 있던 요압 장군도 때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동참함으로 역대에 씻지 못할 반역죄로 낙인 찍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그 아도니아와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 다윗 왕 말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는 거기에 앞장섰다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장군, 그러면 이스라엘 장군 하면은 요압 장군이죠. 다윗 하면은 다윗을 가장 잘 보필한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 실추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역죄. 요압이란 말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뜻입니다. 큰 이름의 용사라는 거죠. 큰 이름의 용사.
다윗의 자매인 스루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 보면은 다윗왕과 직접 말하는 다윗왕의 그 누이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외삼촌 되는 거죠. 외삼촌. 그런데 평생 동안 다윗왕을 잘 섬긴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나라의 군사작전은 그야말로 그 삼형제가 요압의 삼형제가 나라를 잘 지킨 군사장군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지막에 가서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유정임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유정임이. 그때 가지 않으면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아무리 화난 일을 했다는 마지막에 가서 큰 실수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을 일평생 잘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최고의 장군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보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해가지고 실체를 갖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그야말로 버팀목이라 할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용사 중에도 용사요, 위인 중에도 위인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실패를 함으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지은 대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 잘하는 것도 없고 현재가 중요하죠. 과거에는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잘해야 됩니다. 과거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죄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요압 장군의 내력을 조금 보면은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명령을 준수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7계명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6계명을 범했잖아요. 7계명을 범하고 6계명을 범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들통날까봐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일 때, 그때도 요압 장군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다윗왕 하면은 요압 장군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차없이 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좀 참아주면 안 좋겠느냐. 과거의 공도를 보아서 용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요압 장군을 안전히 격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호의를 가지도록 일을 꾸미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작전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의 난해 때에도 망명 중에도 다윗에게는 절대 충성하는, 도망가는 가운데 절대 충성하는, 그게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제2의 생명처럼 다윗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충성한 일꾼인데도 마지막에는 이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치는 무섭고 살벌하다. 그리고 정적 재교는 정치의 그 1순위가 되네요. 1순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정적을 다 제거함으로써 나라를 일살불란하게 잘 통치는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임금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고, 또 그 유언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대적을 다 정리하고 솔로몬 때에 가장 그야말로 번영한 나라, 가장 1등 국가로 세계에 가장 빛나는 훌륭한 임금으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은 악랄한 반역자 시므이를 처형하라. 시므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따이당은 유언 중에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도망을 다윗이 망명 갈 때 마하나임으로 망명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느니라.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악독한 저주하고 악담하고 돌을 던지고 문을 일으키고 막 따라다니면서 왕이 도망갈 때 얼마나 처작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비탈에서 막 돌을 굴리면서 악담하고 그런 시므이입니다. 그런 시므이인데 이제 망명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왕이 돼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시므이가 잘 알고 선사같이 알고 와서 그때는 아양을 떨며 또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영접할 때에 다윗이 그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무서운 말이죠. 그냥 그때 내가 그를 용서했지만은 절대로 그걸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죽지만은 솔로몬에게 부탁할 마지막 이유는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이 시므이가 자기가 잘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종이 도망간 것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자기 종을 데려왔습니다. 그걸 누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이 고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말 못하는데 거기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그를 처형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하면은 죄가 있으면 그 인간은 망하게 하듯 나라에도 불의한 자가 건재하면은 내란이 일어나거나 국정의 혼선과 그리고 악의 축 불의의 뿌리를 소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으면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죄인이 많으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지혜로운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때에 죄를 제거하고 불의를 없애고 이 나라 질서를 잘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 말씀은 악의 축 불의의 뿌리를 소탕해야만이 나라가 평안한다는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4가지 죄를 제거함으로써 태평성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 세계 만방의 평화의 왕으로 초대받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통치 이념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정치인들이 공부를 하면은 정말로 솔로몬처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되고 또 통치자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얇은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불의한 것을 다 점검하게 하시고 악을 제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모든 지혜를 통달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